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가장 기본 단위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금의 죄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거룩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기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고 일상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성경을 착실하게 읽고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 타고난 신앙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할 때만입니다. 그것에다 무엇을 더할 필요도 없고 또한 그 길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은 먼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모든 예배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예배에 정성을 기울이고 종교적 정서나 감정이 고취되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하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놀라 그를 향해 무한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을 때 그 예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결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감격이 없는 자들에겐 결코 예배는 감격도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 예배는 그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만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술 정도로 당신의 전능과 힘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태초에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죄인을 구속하신 최종의 목적이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고 그 속량임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전율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배는 무의미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예배가 지루하고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가야 되니까 가는 거, 어쩔 수 없이 가는 행동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경험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것에 별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 예배가 지루하고 그냥 형식적이고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또는 그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흥분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종을 울리길 바라요. 먼저 예배를 통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감격과 감사 없이 또 그 은혜로 변화된 내면과 삶이 없이 그저 정규적이며 규칙적으로 빠짐없이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실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율법주의적 신앙을 고취할 뿐이에요. 그 결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빠짐없이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그것을 근거로 종교적 의의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될 거죠. 관건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느냐,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예배하느냐, 그리스도의 공로에 감격하고 뜨거운 감사 가운데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나 같은 죄인이란 사실, 나를 분명히 자각한 상태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전혀 자격이 없는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자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 주기까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형용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예배하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 모든 예배는 무의미하고 그의 모든 정성과 또 종교적인 감정이 고취된 그 모든 것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길 간절히 바라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 21절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는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보면 22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두 번째 요소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예배할 때만이 그 예배는 실효성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 후반부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와 23절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해요. 그러하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의식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의식과 제식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 예배 자리에 옵니다. 물론 설교는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설교 자체가 그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소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설교를 들을 때 말고는 매우 경솔한 태도로 예배를 참여합니다. 찬송을 할 때도 마음을 담지 않고 기도할 때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선 설교 때 맞춰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가 예배의 대상이 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일하실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건 기대함 없이 의무감에서 옵니다. 어떤 사람은 잘 구성된 성가대를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자신의 심신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마음으로는 내일 있을 프로젝트를 염려하고 예배 후에 있을 어떤 일정들, 밥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어떤 여전도의 모임을 하거나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온갖 관심을 쏟는 거죠. 이렇게 온갖 잡다한 것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예배가 누구를 기쁘게 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지를 보면 판단할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예배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목적으로 행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으로 형상화해서 인간을 예배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거죠. 예배 순서를 만들 때나 예배 음악을 결정할 때나 예배에 참여해서 특송을 하거나 반주로 섬기거나 설교를 할 때 그 사람의 의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가 없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요, 주일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자기 자신에 집중합니다. 이들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감동받고 자기가 은혜에 전율하고 어떤 자기가 짜릿한 감동을 기대하는 등 자기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분만을 향하고 즐거워했는가에 대한 답으로 성공적인 예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 안에 은혜가 있었나? 내 안에 감동이 있었나? 내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었나? 그것에 참된 예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들이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예배 전날 늦게까지 스마트폰 하느라 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지못해 와서 예배가 언제 끝나나 하고 있고, 교회는 주차장이 있나, 화장실은 깔끔한가, 아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었는가, 예배 공간과 분위기는 나에게 맞는가 등등 모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관심에 가득 차 있어요. 교회는 또한 이런 자들의 취향과 성향에 맞춰서 예배를 구성합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좋게 하려는 음악 스타일과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위해 예배를 짧게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과 방식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으로 형상화해서 인간을 숭배하는 우상숭배 전형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드리는 이 공청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그토록 혐오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요. 또 다른 형태가 있죠. 몸이 피곤해서 좀 더 쉬고자 하는 이유로 예배를 쉽게 제껴버리고자 한다든가, 내일 중요한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 예배를 고려하지 않는다든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뒤따른다는 이유로 예배를 등한시한다든가, 상황과 형편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 그 상황과 형편을 거스르고자 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순응하고자 한다면 그는 철저히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거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숭배하고 있고 자기의 일과를 높이고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운신의 안녕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자기 예배의 또 다른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다뤘던 것처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내면의 중심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그 사람의 내면과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자신의 견해를 왁스처럼 녹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 손해가 뒤따르고 어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나 자기 중심이 된다면 그 사람의 내면과 삶은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중심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견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을 향한 어떤 견해들, 그리고 신학적 입장이 성경이 아닌 자기들의 주관적인 직관과 견해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인간 중심이 되어버린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나름대로 신앙의 노선을 세워서 그것이 성경적이든 성경적이지 않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유로운 신앙적 견해를 가지고 그것에 따라 신앙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던 모든 이유가 이 공적 예배에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찾아오는 고객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수단과 방법과 수단과 그 모든 절차들로 인해서 사람들 내면에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인간이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신앙적 견해와 신학적 입장이 다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공적 예배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말입니다. 여러분의 내면과 삶의 중심이 누구인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제1계명이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 선언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두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열렬히 높이고자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는 가시적인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그 공적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준비와 그 공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세가 여러분들 안에 오직 하나님만 두겠다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 주요한 요구의 가시적 열매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내면과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면 분명히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 공적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에 우선으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을 제껴버리는, 그 예배를 쉽게 제껴버리는 행동을 자아나게 될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 내면을 도출시키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공적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을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자의 기준점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된다면, 그래서 그를 경외하고 그를 중심에 두고 있다면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은 예배를 통해서 가시화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예배를 위해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내려놓은 것처럼 여러분은 그 예배를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 예배를 확보하고 사수하고자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중심이 있다면, 즉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얻은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이 예배받고 싶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부른 그런 진짜 존재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 그 예배를 열렬히 사모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육체의 피곤함을 거스르면서까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에 전율하고자, 또한 나를 이렇게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희생하신 그분의 공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서 그렇게 예배하게 된다면 여러분 분명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예배의 참여자가 되게 될 겁니다. 그와 반대라면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돌아보시기 바라요. 나의 육체와 세상의 재미와 미래의 안녕을 섬기고 숭배하고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예배의 중심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님이 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토해내고 싶어하는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기필코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아니 예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바로 전날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거고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하는 것을 준비할 것이며 예배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을 싸워 이겨내기를 분투하게 될 겁니다. 제발로 이 주어진 예배 시간을 늦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제가 27세 이하 모임을 하고 있을 때죠. 한 자매가 8시에 시작인데 목사님 한 10분이나 5분이라도 좀 늦춰주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 간절한 눈빛으로요. 왜 그러냐?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을 사야 되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자매들이 다 달라붙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였어요. 그 자매는 그 8시 정각의 티켓팅을 하루 종일 기다렸을 것이고 심지어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 시간도 딜레이 될 만큼 어떤 대가를 지불할 정도의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절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를 향한 어떤 마음과 여러분들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요. 또 다른 문제는 예배하는 자들이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예배한다면 그것 또한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22절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은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것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상당 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집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은 성경 전체가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안다고 말해도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했어요.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22절이죠. 후반부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최종적으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의 흐름 밖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단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냥 부분적으로만 알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22절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여기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즉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에 참여하고 동참하지 않았던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통해서만 그들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고 아예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 예배에 대상된 하나님을 몰라. 즉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거 다 뻥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사마리아인들이요. 신명기 12장 5절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 장소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림신산으로 정한 것을 보더라도 이들은 부족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 결과 그들은 이 참된 진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기에 그저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상상으로 형상화한 하나님을 예배했기에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다른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서 벗어난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결국 범죄 행위가 되므로 심판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견해 속에서 형상화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처럼 매우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매우 제한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구원은 이런 것이고 교회는 이런 것이고 예배는 이런 것이야 등등으로 자기 견해로 만든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상상하는 거죠. 이것처럼 위험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부족한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우리의 성경은 모세의 오경이야. 이것도 다 자기네들을 경멸하는 유대인들을 대응하기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어떤 이 룰을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 니네만 잘나냐? 우리도 성경이 있어. 니네는 구약 성경 전체를 믿지만 우리는 더 뚜렷한 모세오경을 믿어. 이 모세오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야 니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리와 신학의 부재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씀, 나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배할게요. 그게 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심과 순전한 태도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진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의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꼭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이 성경을 씹어 먹고자 정말 이 안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갈망, 기본적인 신자의 태도와 정서가 없는 한, 맞아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서 형성된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다 나에게 유리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예배하려고 앉아있는 한,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십계명 제2계명을 보면요. 이런 게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뭐 해, 달, 짐승, 새 이런 것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와 달, 짐승, 새 어떤 형상이나 그림으로 하나님을 가시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변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뭐 새, 달, 뭐 형상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명의 핵심은요, 외적인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도 금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종교성으로 만든 하나님을 주의하라고 얘기해요. 모호한 종교성입니다. 매우 결핍되어 있는 성경적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분의 뜻은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지 말라는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하게도 평생 교회 다니지 않고 1년 정도 교회 다녀도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충분히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틀렸어 라고 말해줘도 더 성질을 내면 낼지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이 시간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압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유익이라는 죄성이 만든 하나님을 섬겨요.
나를 사랑하지만 나에게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나 내가 찾을 때는 언제든지 나타나 나를 도와주지만 손해와 고통이 뒤따를 때는 외면해도 괜찮은 하나님. 나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를 언제나 도와주지만 내가 굳이 그분을 섬겨야 될 필요가 없는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꼴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참된 지식이 없이 그냥 예배는 열심히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야, 이것처럼 위험천만한 생각이 없다는 걸 아세요? 그냥 열심히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공적 예배를 따박따박 다 참석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히 진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렬하다 해도, 그 감정이 고취된다 해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내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성경의 계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도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요 실수를 범했던 것이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지켰어요. 모든 절기와 예배를 열렬하게 들었고 모든 희생의 값을 다 지불할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열심히 있으나 그 열심이 헛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열렬히 예배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공적 예배를 사수한다 해도 다 말짱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의 말씀을 멀리 하려고 합니까? 주를 알고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사모했던 적이 언제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그를 사모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1년 전이라면, 2년 전이라면 여러분들은 1년 동안, 2년 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형상화한 다른 하나님, 우상을 섬긴 것이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핍은 단순히 예배라는 의식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증명이에요.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지 못한 저주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핍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율법이 명시하고 율법이 드러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자신들이 임의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낸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앙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다 자의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과 하나님을 형성한 거죠. 그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죠. 율법과 율법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들은 예배를 굉장히 열렬히 드렸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들이 예배 행위가 굉장히 열렬했고 헌신했어요.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하게 우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주일날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개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저주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축복으로 옮겨진다는 뜻이에요. 나의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음을 선언하고, 선언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진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우리의 예배는 열렬할 수밖에 없어요. 열렬히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힐 것이 뻔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놀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지평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 그 영혼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지를 알기에 그는 그의 예배는 열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안다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것이 뻔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고 그분이 역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분명 지난 시간 시편 기자처럼 뼈가 사무치던 예배를 사모하고 사수하게 될 거예요. 왜요? 그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배울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며 그 은혜에 전율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열렬함으로 사로잡힐 수 있을까라는 거죠. 물론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러나 이것이 성경을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깨달아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이나 로마서 11장처럼 우리의 지혜와 직관으로 알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을 통해 성경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길을 통해 성경에서 계시되는 것을 성령의 힘을 통해 깨닫고 그것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당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보면 23절의 핵심이에요. 예수는 23절 후반부에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하셔요. 이 말은 유대인들의 예배가 비록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이 예배하는 대상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앞으로 도래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시의 흐름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시면서 그 근거를 그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계시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구속을 서로 연결짓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의 예배의 장소인 예루살렘이 앞으로 도래야 할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깨달았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와 신앙을 구현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감당해야 될 죄사함의 공로를 예표하는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믿음이 있던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려고 번제물을 가져와 살아있는 번제물 위에 손을 얹은다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마땅한 죄인이나 자기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이 번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감당했다는 사실을 통해 희미하게 오실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 번제물을 오실 메시아로 믿었고 믿음으로 자기가 손을 올려놓은 이 메시아, 번제물이 자신을 대신해 죽어 자신의 모든 죄가 사라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물, 메시아의 대속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베옵는다는 것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모세가 아직 보이지 않는 분을 봄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라는 말씀처럼 구약의 모든 인물들도 믿음으로 제사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밖이나 어떤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공로를 예표하는 번제물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번제물의 희생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유대인들의 예배는 좀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믿음 있는 자들로 인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을 통해 흐르고 있었던 거죠.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를 예표하는 짐승의 죽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짐승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 내가 원래 이 죽임을 당하는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나를 죽이지 않고 이 짐승을 대신 죽음으로 죽어 마땅한 나를 거저받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분의 선하심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짐승이 예표하는 예수,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시며 선하신지를 알고 깨닫고 짐승의 죽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당신의 얼굴을 보여줬잖아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 하나님이 받잖아요, 예배를. 그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하늘을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요. 그분의 선하심에 전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즉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런 무리들에게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을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모세가 눈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귀로 들은 것처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가 안다고 말할지라도 난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죄사함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신앙이 그저 형식적이라면 그가 안다고 말해도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그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에게만 당신을 알리셨어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구원,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을 성령을 통해서 맛본 자들만을 많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그 예배의 대상 대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 예배가 그냥 형식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쁜 일이 생기면 쉽게 예배를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이 그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을 투영하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흥분과 감격이 없잖아요. 엉뚱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투영하여 나타난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성령은 그들에게만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알려요.
그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지 않으면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읽어봤자 다 도덕적인 적용점으로만 해당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하고 직장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하고 하는 나의 유익을 목적으로 해서 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봤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그 결과 그가 하는 찬양은 대상이 없기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배할 때 아무런 감동과 기쁨이 없어요. 그저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는데,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에 맥이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Why?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Why?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즉 지옥이 그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에도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그래서 모호합니다. 대상에 뚜렷하지 않게 그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도 못합니다.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모르면 결코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공로를 투영해서 알아야 돼요.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을 알길 바라요. 참되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때 성령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평을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가 감탄형 의성어거든요. 와 하는 아버지라는 말, 아람어 방언이에요. 그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즉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깨닫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시고 자신의 전부를 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소비할 수 있지?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은혜의 무궁하심을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와우 하고 놀라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지평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예배자의 하면은 그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내 영적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좀 메말라져 있어요. 예배하고자 하는 의욕도 좀 처져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 속사람 깊은 곳에서는 뭔가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배워야 되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야 되는데 그 사모함이, 그 진하게 뚝뚝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예배할 수 없으며, 그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안 되면 그 예배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아침에 드리는 이 공적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세요. 제가 영지주의 얘기했잖아요. 영지주의는 육과 영혼을, 속과 육체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게 이단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겉모습은 다르게 하는 겁니다. 제가 보여줄 수가 없지만 다리 꼬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 마음은 그래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혼아 라고 할 때는 그 내면과 육체를 함께 보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높인다면, 만약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늘의 영광이 마치 예배당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곳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모든 교만한 자들이 숨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담비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무한히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